이게 상담할 때 대화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너무 중요한데 그 대화 듣기만 잘 해줘도요 우울증 환자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는 그렇다 또 째려보면 안 됩니다. 이 긍정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뛰어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녹화하는 시간입니다. 힐링 타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싶습니다. 힐링 타임 마음 노크 7강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7강하고 8강 남았는데요. 제가 이 4강을 오늘 봤어요. 유튜브 거 들어가 봤는데 잘못한 게 하나 있더군요. 그래서 그는 지적을 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구절을 내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시편 139편이었는데 시편 137편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그 구절은 14절인데 34절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다. 그러니까는 우울증 치료 이야기하면서 자존감만 회복되어도 그래서 자존감이 우리가 이게 좋으면은 그 우울증에 잘 안 걸린다. 그러면서 신묘막측하다는 성경 구절을 잘못 드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도 내가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아닌 거예요. 성경 구절은 틀리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39편 14절 말씀에 우리들이 신묘막측하게 지원받았다. 그래서 거울이 우리 보고 못생겼다 그래도 성경이 우리 보고 신묘막측하게 지원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 된다. 거울이 자꾸 못생겼다 그러면 거울을 보지 않는다.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강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그 우울증을 치료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상담하느냐.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를 들을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들이 그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계속 둔 가운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다음에 내 친구가 우울증에 걸렸다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없앨 것이냐. 재밌겠죠?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오늘 이 강의를 끝나면 여러분은 우울증 잡는 그냥 확실한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럼 이제 옆집 다니면서 우울증 환자 다 찾아내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 일단 이제 그 사람이 우울증 걸렸다고 자기가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틀린 점이 분명히 있죠.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 자체가 부정적인 겁니다. 이게 영어로 디프레션을 마귀를 뭐라 하냐면 디몬, 귀신이죠. 그다음에 그 마귀 보고는 devil. 다 이렇게 D-E가 앞에 들어가는 그 스펠링이 좀 부정적이에요. discouragement 그러면 또 좌절되는 거. 그다음에 disappear 그러면 또 이제 절망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D가 들어가는 것이 보통 이게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있는데 우울증 디프레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올까요? 마귀로부터 올까요? 마귀로부터 오겠죠.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가리라 그랬잖아. 그럼 대적하지 않으면 도망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대적하면 도망간다. 어떻게 대적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한테 오는 거다? 그러면 대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아 떨어져 날지어다. 공식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가리라. 즉슨 대적 안 하면 도망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자체를 뭐 이럴 때 뭐 예수의 이름으로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특히 초신자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아주 좀 공상만화라 그럴까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신빙성 없게 듣기가 쉬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들려지면 안 되고 이것이 파워로 들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어줘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또 이게 사용하면은 그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겠죠.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건데 너는 누구간데 또 이렇게 나오면 아주 귀신 쫓다가 아주
자존심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서 즉슨 내가 우울증이 걸렸다. 그럼 이제 우울의 영이 있겠죠. 영들도 이름이 있어. 이름. 음란의 영. 그다음에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영이 있겠고, 우울하면 우울의 영이 있겠고, 영의 이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무도 안 떠드시지만 너무너무 좋은 퀄리티 있는 방청객들이신데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하세요 이거 하고 한 사람 이름을 딱 불러서 누구누구 조용히 해 이러면 좀 틀리겠죠. 네. 다 같이 조용히 해 이렇게 하고 한 사람 이름 부르면 한 사람 이름 그 불리는 사람은 조용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 그러니까 너희들 뭐 이렇게 나한테 있는 모든 나쁜 거 나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울의 영 나가라 그러면 그 우울 영이 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럼 흠칫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영 싸움의 영, 이게 공중 잡은 권세, 공중의 프린스 오브 팔라티, 그러니까는 공중의 권세 잡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귀신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다음에 혈과 육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인데 디프레션, 이 우울증도 영적 싸움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게 마귀한테 오는 거다. 그러면 대적 나가라. 아침에 일어났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아요. 우울해요. 교회도 가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도 만나기도 싫어요. 이럴 때 나 오늘 왜 이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나 오늘 왜 이러지? 이러면 나잖아요. 나. 네. 나는 나를 세퍼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술 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술을 좋아해. 이러면 술 끊기 글렀어요. 술이 나를 받아. 이러면 또 술 끊기 또 끝났어요. 이게 나랑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내가 싫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도 나 오늘 우울해. 그러면 내가 우울하다면서요. 그럼 하루 종일 나는 우울한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우울한 뭔가가 있나 보죠. 그래서 그 노래 가사 중에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고 사실 좀 징그러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또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있다고 말을 한 거잖아. 내 안에 내가 아닌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의 영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 우울의 영 말고 또 음란한 거 있죠. 음란의 영도 나는 음란해. 나는 음란해 그러면 음란지에 끊기는 글렀다니까요. 나는 음란하지 않은데 음란한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들어와 있다. 그럼 너 누구냐? 너 내가 아니지. 나는 거룩해.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요. 하나님의 그 형상 지음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것이 우리예요. 거룩한 사람 우리. 근데 거룩하지 않은 음란한 그 무엇인가, 우울한 그 무엇인가 있단다면 너 내가 아닌데 왜 거기에 있지? 너 나가.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싸움을 아주 뭐라 그럴까 시시하다 생각 내지는 유치하다. 뭐 이럴 때 뭐 예수님의 이름을 또 부르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뭐 예수님 구원받을 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만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마귀를 대적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는가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느 그 집사님이었는데 집에 남편이 조폭이에요. 조폭. 그래가지고 바이블 스타디만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두드러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래서 하루는 나한테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었는데 우리 뭐 남편이 술만 마시면 나를 두드러 패는데 어쩌까야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죠. 그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의 눈을 딱 보고 겉으로 말하면 안 되고 겉으로 하면 정말 두드러 맞고 속으로 눈을 딱 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막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하라 그랬어요. 술막이. 그래서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명령한다. 술막이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적으로 공식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가리라. 즉슨 대적 안 하면 도망 안 간다는 거예요. 우울증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나가라. 대적 안 하면 하루 종일 나랑 같이 우울증은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울증이 왔을 때 우울한 마음이 왔다. 우울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남편이 이제 술 먹고 들어온 거야. 그 남편이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눈을 딱 보면서 나사렛 속으로 나사렛 예수 유명한 술 마기 떨어서 나갈 줄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퍽 쓰러지더니 코를 골면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나보고 신기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전도사가 되었어요. 이건 또 다른 기적인데 하여튼 중요했던 건 예수님의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강조는요, 암만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 쓰는 그 자체를 아주 미성숙 내지는 유치한 걸 생각한다는, 그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효력이 있을까? 요것이 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너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심플하게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 예수의 이게 뭐 되겠니?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속임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때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C.S. 루이스라는 분 어떻게 말했냐면요, 21세기에 우리가 이렇게 avoid, extreme, 그러니까 아주 피해야 되는 극단성 띈 그 티어리, 이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21세기 무슨 귀신이냐. 이것도 극단성을 뜬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뭐든지 다 마귀가 있는, 뭐든지 다 마귀. 이것도 안 된다. 뭐 또 마귀겠어요. 내가 여러분 지금 만약에 졸고 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졸음의 영 떠나갈지어다 뭐 그랬다 쳐요. 계속 졸리는 거라. 졸음의 영 떠나갈지어다. 그럼 이게 뭐 또 졸음의 영이겠어요? 피곤한 거야, 피곤한 거. 거기다 대놓고 맨날 같이 뭐 졸음의 영, 뭐 귀신아 나가. 이것도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 예수님의 이름을 써야 되는가. 그러나 일단은 한 번은 써보고 또 일이 안 되면, 우리가 왜 약 먹다가도 이게 한약이 안 들으면 또 했다가 또 뭐 양약 먹었다가 또 침 맞으러 갔다가 뭐 하잖아, 그죠? 병 나으려면 뭐를 못 하겠어요. 아플 때. 그러니까는 내가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뭐 남편 데리고 뭐 아내 데리고 좋은 데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겠지만 해보라는 거죠. 이게 우울의 영이니까 일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아 떨어져 나갈지어다. 그거를 계속 해보세요. 한 번 하고 한 다음에 뭐 안 떨어져 나갔네. 우울의 영이 들어온 지가 와갖고 뭐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살아줄 줄 알고 그래. 한 번에 그냥 딱 한 번 했다가 탁 나가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견디면서, 특히 거울 같은 거 보면서 얼굴 스스로 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 떠나갈지어다.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살아날 수 있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습관이 되다 보면 우울증에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도 또 중요한 것이, 이 어느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실험을 해봤대요. 자기 딸이 아이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입시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이 딸이. 그러니까 그 아이 방에 국화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국화를 갖다 놨는데 아마 이 아이가 맨날 한숨을 쉬었겠죠. 한숨 쉬고 또 이제 뭐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국화가 그 방에서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시들시들해졌는데 이 국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엄마가 들어와서 그 국화를 옮겨갔어요. 딴 방으로. 그 시들어진 국화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맨날 국화한테 칭찬을 한 거예요. 국화야, 꽃아, 꽃아, 너무 고맙다. 너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꽃에게 자꾸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자꾸 줬다는 거예요. 그 꽃이 신기할 정도로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신이 신기하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네. 꽃인데 그래, 꽃. 사람들도 그러면 우울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 있죠. 우리들이 그 우울해진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숙제가 있어요. 왜 한약방에 가도 그렇고 양약 그 뭐 병원 가도 어떨 때는 엑서사이즈 시키는 게 있거든요. 뭐 운동을 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여튼 주는 숙제들이 좀 있어요.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상담도 거의 비슷해요. 상담도 그냥 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요 답이 당신의 것이 되기까지
요러요러한 숙제를 좀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울증 걸린 환자한테는 어떠한 숙제를 주냐면 감사 조건을 적으라 그래요. 하루 20가지씩. 처음에는 그래요. 이거 어떻게 20가지를 적냐. 그래갖고 막 쥐어짜야 돼요. 감사는 쥐어짜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우울한데도 불구하고 이 우울한 거는 부정적인 그 환경이잖아요. 이걸 긍정적인 말로 내가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군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남편 때문에 우울하다. 그럼 남편 때문에 감사할 것을 적어 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도 남편 때문에 집이 있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남편이 맨날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온다. 감사하죠. 내가 밥 안 해도 되니까. 감사로 생각하면 또 감사가 또 아닌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 애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 애도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 감사를 한 개씩 두 개씩 적다 보면요. 20가지.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20가지. 또 20가지. 한 21일간만 이걸 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사라져요. 숙제를 잘해야 돼요. 근데요. 그냥 숙제 안 하면 안 되고 하다 보면 왜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꾸 찾게 된다니까요. 내가 뭘 감사하지? 뭘 감사하지? 저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제가 이 척추 수술을 받았어요. 뭐 신경 뭐 하는 거. 계속 이제 회복 기간인데 하이힐 못 신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이 아가씨들이 하이힐 신으면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뭐 미니스커트는 뭐 안 부러워요. 안 부러운데 하이힐 신는 거는 야 내가 언제 하이힐 신었지? 언제 또 신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감사가 밀려 있는 것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 감사가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감사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쓰다 보면 감사가 늘어난다니까요. 이러다 보면 우울하던 사람들도 감사가 자꾸 생기다 보면 습관이 되다 보면 우울증에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왜 21일이냐면 사람은 3주, 21일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거듭 리피트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21일 동안 숙제를 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20가지씩 너가 감사한 것을 적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팀이 있어. 가자.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부탁. 너 홀로 있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라. 좀 더 스페시픽,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일단 우울증에 걸리면요. 그 사람이 혼자 두면 안 돼요. 근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일수록 혼자 있고 싶어요. 그리고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친구를 좀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구역 예배를 잘 나가는 것이 좋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구역 예배 가기가 싫어요. 모든 사람 만나기 싫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구역 예배를 가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우울증인 것 같다 그러면 귀찮을 정도로 전화 걸어서 우리 어디 모임 있어. 조 모임인데 와.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팀 있어. 가자. 우리 맛있는 데 내가 알아뒀는데 가자. 자꾸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줘야 돼요. 자꾸 집에만 냅두면 더 우울해져요. 마틴 루터라고 종교 개혁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우울증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스페시픽 디테일하게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이거는요. 그분이 자기가 우울증을 겪었을 때 get over 그거를 초월한 자기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있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라. 즉슨 기도 부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귀는 못하게 하죠. 마귀는 아이 기도 부탁한들 뭐야 너 그 기도가 뭐 들어지겠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나만 기도할 것도 아니고 구역 식구들 그다음에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왜 새벽 기도 가보면 왜 권사님들 뭐 누구 나오잖아 그죠? 그분들한테 가서 아이 우리 교회 누구누구 우울증인 것 같아요. 좀 기도를 부탁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부탁, 기도할 수 있는 분들한테 그 사람 부탁. 그러니까 홀로 두면 안 되고 누군가의 그 도움이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이 도움을 안 청하면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남에게 주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울증 걸리면 노래를 좀 불러, 노래를. 찬송가 같은 거 있죠. 특히 즐거운 거.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있는 찬송가 같은 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다음에 뭐 전쟁에 이긴다. 막 그러는 거. 믿음. 씩씩한 노래들. 이렇게 주 깔아놓은 노래 말고 뭐 죄인 노래 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밝은 노래, 부활 노래 이런 거.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좀 틀어놓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자꾸 입으로 하는 것도 좋아. 왜냐하면 내가 입으로 하잖아요. 그럼 내 입으로 하면서 내 귀가 들어요. 내 귀가 들으면서 이 귀가 나의 뇌로 옮겨줘요. 내가 하는 말들을. 그럼 거기서 또 감정이 거기서 컨트롤 되게 하거든요. 내가 계속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을 하면 나가면서 귀로 들리고 귀에서 뇌로 옮겨주고, 이러니 찬양의 고백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그걸 또 묵상할 필요도 있어요. 이런 것을 사람들은 너무 심플, 너무 쉬워서 싫다 그러는데, 어떨 때는 너무 쉬운 것에 심오한 앤솔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가 지금 우울한데, 우울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에. 근데 그들은 어떻게 우울증을 이겨냈는지, 그들이 우울할 때 적은 시들이 있어요. 시편 같은 것도. 시편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편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그 우울한 그 마음을 토로한 것이 너무나 많은 시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런 사람들은 이럴 때 이러한 시편을 적으면서 어떻게 이겨냈는가. 우리도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사람이 이겼다면 나는 why not? 내가 안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다음 세션에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 여러분은 어떻게 내 말을 듣고 계시길래 내가 강의하는 내가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의 모습이 완전 환상적이에요. 오늘 제가 했던 거를 잠깐 서머리 요약한다면, 우울증을 치료할 때 일단은 우울증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것. 우울의 영이니까 대적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말들을 긍정적인 말들로 옮길 때 감사의 리스트를 하루에 20가지씩 적으면서 21일 동안 그걸 해보라는 것.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나만 기도할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기가 벅차니까 남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스페시픽하게 어떻게 좀 더 많은 디테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막을 수 있는가. 우울증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그러니까는 예방을 하는 것이 고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방을 해놓는다면 우울증이 안 걸리면 되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난 다음에 고치느니 안 걸리면 좋죠.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거를 좀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잘 들어준 여러분을